이 새벽 재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함께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그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끝이 나고 마침내 그 지파에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이 이제 찾아와서 그동안 그 가나안 서편 쪽에 그 나머지 다른 지파, 그러니까 9지파겠죠.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처음에 그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들도 함께 그죠? 자기가 받은 장막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도 함께 가나안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하여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일찍이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먼저 이 세 지파에게 분배하고 났을 때에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것이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너희 장막에 머물지 말고 함께 건너가서 그 땅을 모든 지파가 차지할 때까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순종해서 그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들을 불렀죠. 죄송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 5절 말씀에 전체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죠. 신명기에도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흔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그 6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 말씀 속에 지금 이 말씀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경청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그 모든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받게 된 그 모든 결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목적,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여기에 귀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너희가 받은 그 땅, 그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땅 너머에, 그 환경 너머에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잊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여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에 여러분 그에게 친근히 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방금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도 붙인 이 본문의 말씀,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말씀이 깊이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결국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처음도 중간도 끝도 결국 이 신앙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부수적인 것들이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그에게 친근히 하고,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에서도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친근히 대하고 행해야만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낳지 않았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우연이고 우연의 연속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참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허망할까 헛될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버린 채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닌가요? 나름대로 여러분 사람도 사람인지라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그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글자도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른 이유가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나름의 이런저런 의미들을 찾고 발견하려고 하고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 있다. 어쩌면은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의 전부인데 하나님이 근데 그게 빠져버렸다. 글자가 대로 모든 것이 다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전부인데 그것들을 모두 다 버려버렸으니 무엇으로 우리는 사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말씀 한 구절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존재의 의미를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곳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부터 제가 너무 심각한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로 그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먼저.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지한 피가 땅에 흘렀어요. 그는 사실은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왜? 생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간 곳이 에덴 동쪽에 있는 노시라고 하는 땅이었죠. 그 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노 땅에 사는 가인과 같다라는 거죠. 유리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정처 없이 헤매고 떠돌아다니는 존재.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렇죠.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인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사람이 더 이상 뭘 할 게 없잖아요. 근본이 빠져버렸는데. 그러니 늘 갈급하고 늘 궁핍하고 채우지 못해서 늘 허덕거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결국 그 가인이, 죄인이 된 그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노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잖아요. 그죠? 성을 쌓았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표를 주셨잖아요. 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가인에게 준 그것보다도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 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조차도 믿지 못해서 또 두려워서 하나님보다도 자기에게 달려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두려워서 사람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해 여러분, 왜 모세도 여호수아도 반복적으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라는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쉽나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늘 범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가능한가? 그게 쉬운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그냥 평소에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늘 있는 어떤 그런 패턴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굳이 이 말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단둘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안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왜 힘들까? 왜 잘 안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됐는데 믿음 생활 한 지도 꽤 됐는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본 지도 꽤 됐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왜 그를 친근히 하는 것이 잘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 내 기분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그러니 안 되죠. 내 것이 앞서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곰곰이 우리가 돌아보면 크고 작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인지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왜? 그동안 살아온 내력이 있으니까. 그죠? 살아온 그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하거든요. 그죠?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판단하는 게 그게 너무 익숙하고 편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몸에 배어있던 그 습성들이 너무너무 익숙하고 편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그냥 선택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중차대한 일들, 아주 내 정말 머리가 찌근찌근 아플 정도로 힘든 그런 어떤 상황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아니, 우리 주부 되시는 여성분들, 가정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찬 만들 때 주님한테 물어보십니까? 장 보러 가실 때 뭐 살 건지 주님한테 물어보십니까? 누구를 어떻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물어보셔요?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안 물어봐요.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늘 익숙한 습관대로 그냥 할 뿐이지. 아니 뭐 내가 이런 것까지 뭐 주님한테 다 허락받아야 되나? 사실 그거거든요. 내가 하면 되지 그냥. 그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왜 이 말씀을 왜 기억을 못 할까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한테 맞는 것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다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그 수준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해보십시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늘 거기에서 맴돌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그 깊이 만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경로가 있겠죠,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 보더라도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냥 육신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령으로 심어지는 말씀이 돼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골방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여러분 육신적으로 애를 쓰고 지식으로 아무리 여러분 뭐를 하려 해도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깊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늘 내 머리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내 머리 수준에. 거기에다가 뭐예요? 내 경험치를 또 집어넣죠. 마치 양념을 뿌리듯이. 그게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신앙의 모습. 내가 기독량 눈동량 한 것에다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다가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한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지금의 내 신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기독량 눈동량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 머리로, 내 한계치로 주님을 알려고 애를 써본들 얼마나 알겠어요? 그 수준이 그 수준이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못 배워도 세상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면은 그 지혜와 그 지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문의는 영적으로 문의는 뭘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지식이로 와버리더라고요. 지식이 돼버리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거든요.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답을 이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 수준으로는 안 되는데, 내 형편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쓰고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심삼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왜 우리가 날마다 행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구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여러분 보셔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빈 구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어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모든 범사에 성령의 소욕을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가까이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는, 내 행위로는 절대로 그리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되는지를. 안 되던데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고백이 나오실걸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무진장 애쓰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알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두 손 두 발 들고 성령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자꾸만 다른 것으로 뭘 여러분 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조차도 뭐예요? 내 의와 내 열심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면은 결국 뭐예요? 내 열심과 내 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친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